성경에 보면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단이 자기 속에서 역사했다 하는 걸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그때 가룟 유다가 이 생각은 사단이 나한테 주는 생각이다, 이걸 느꼈다면 영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역사할 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감지하는 것이 영성이에요. 사단이 이런 형식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방해를 놓는데, 사단이 끼어들어서 해석을 나쁘게 돌립니다. 나쁘게.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대하신 것은 그분이 나를 멸시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로 우리의 생각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잘못된 해석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는 것. 하나님의 나를 대하시는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를 왜 이렇게 대하실까? 이 면에 있어서 마귀가 잘못된 해석을 집어넣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의 경우입니다. 욥은 참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욥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강경한 꾀에 걸려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욥이 넘어집니다. 욥을 방문한 친구들은 스스로 위로자라고 욥을 방문하고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는데, 친구들의 언어를 통해서 사단이 얼마나 욥을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친구들의 잠정적 결론은 욥, 네가 이만큼의 환난과 역경을 겪은 것은 네가 교만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회개해라. 근데 이게 욥에게는 해당된 사항이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집요하게 세 명의 친구들 통해서 욥을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근데 역시 욥의 친구 세 명도 사단이 자기들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어요. 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해서 욥에게 교훈한다고, 친구를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이 사단의 역사였어요. 이렇게 사단이 강경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회방을 합니다. 욥의 처지에 대해서 그들의 생각 결론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욥에게도 이런 마귀의 공격이 있었고, 히브리서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서신자들,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유형의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고 약탈을 당하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사단이 그들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딸로 삼으셨다면 이런 어려움 정도는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왜 해결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의심하는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욥기와 히브리서에서 주로 다루는 문제는 고난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얼마 전에 하신 말씀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상에서 너희들이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겼다. 환난을 당한다. 그런데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치면 사람들의 마음에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단의 애매한 아주 강경 공격이에요. 마귀의 공격 첫 번째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 유혹은 시편 73편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73편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나님이 잘 믿는 것이 헛되다. 그러면서 7절에 살찜으로 저희 눈이 서산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전하며. 악을 행하는 사람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이렇게 어렵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헛되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였어요. 이런 형의 속임수. 환난, 징계, 어려움, 역경, 이런 일이 닥칠 때 사단이 옆에다 대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 너에게 이러이러한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사단이 집요하게 그 사람의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막 때리는 그렇게 사단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를 사랑하는 것은 환경과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건강할 때도 사랑하시고, 가난할 때도 사랑하시고, 부할 때도 사랑하시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자식의 형편에 따라 사랑의 질이 달라집니까? 똑같지요. 근데 사단이 자꾸 이렇게 유혹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징계가 생기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그런 일이 또 하나님의 너 같은 것을 무시하신다. 이런 느낌 생각이 자꾸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사단이 우리 생각 속에 그렇게 역사예요. 꿈속에 막 귀신 모양으로 나가지고 험하게 우리를 막 덮치는 그런 귀신의 모습이 아니라 강하게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을 허용하시는 것을 이렇게 잘못되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시키는, 이게 사단의 주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성경의 가르침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재산의 상속자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면 천국이라는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천국의 영광이 있다면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이 난 것이 있다. 성경에 이렇게 또렷하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역경을 당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가? 내가 자녀가 맞는가? 사단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다. 이것을 지혜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고난과 역경이 있을까요? 하나님 믿고 난 때부터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 안 될까요? 그런 이유가 우리 안에 죄의 욕망이 너무 강렬하게 속에 들어있어요.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고난이나 환난이나 역경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다음에 로마도 나중에 천국에다 받을 상급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가치는 약하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거든. 그것이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보상해 주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에 비하면 내가 비교가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땅에서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에서도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어려움, 역경이 올 때 사단이 옆에서 자꾸 속삭이는 말이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너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이런 사단의 속담에 대해서 반격을 해야 돼요. 현재의 고난은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사랑하는 아들들만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 그 유익을 위해서 그 자녀들에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역경을 허용하신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도 그렇고 오늘 읽은 내용은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 자기 자녀들 징계하신 이유와 목적이 본문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부모의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들 입장에서는 부모의 훈련과 채찍, 벌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때리면 우리 엄마 맞은가? 우리 아빠 맞냐? 나 주워온 것 아니냐? 아기들이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징계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아기들은 끊임없이 달콤한 거, 아이스크림, 뭐 탄산음료 막 먹고 싶어하고, 핸드폰, 컴퓨터 막 끝없이 하고 싶고. 근데 그 그대로 놔두면 애기 망가지거든요. 미래도 망가지고 마음도 영혼도 육체도 망가지고. 부모가 징계를 해요. 그러지 못하도록. 근데 그 징계를 하는 것이 애기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이게 전형적인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어린아이는 징계를 수용하거나 이해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교훈하시고 때로는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훈련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훈련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상당히 고통스러운 방법을 하나님 택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게도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십니다.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모든 생활을 볼 때 꼭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아무리 기도해도 반응도 없고 어려움은 풀리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고 이런 연단의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애기들처럼 늘 오냐오냐면서 필요한 거 이야기하면 그때그때 주고, 그런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남자답게 강건하게 서도록 하기 위해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 중에 하나가 때로는 자기 얼굴을 감춘 것 같고, 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그때는 들리기 시작하고,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면 안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동안 요 폭만 봤는데 근데 지금 내가 안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오만이에요. 나도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도 지금 징계라는 요인이 있어요. 상대방도 하나님 징계하는 요인이 있고, 나는 지금 징계를 안 받고 저 사람 징계를 받고 있다. 나는 지금 믿음대로 잘 가고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건 큰 오만이에요. 징계는 다 받는다. 육체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할 때 공경하건대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징계할 때 우리가 그분을 공경해야 되지 않겠느냐. 징계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훈련, 성장,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훈련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를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체육관, 우리 영혼을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체육관이 고난이라는 학교입니다. 고난학교.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는 인물이 있어요. 모세, 요셉, 다윗, 아브라함.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지 않고 믿음이 자란 사람이 있어요.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강하게 훈련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징계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더 많이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등 따서고 배우려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도 아주 태만해집니다. 그런데 징계가 임하고 연단과 역경과 어려움이 닥치면 말씀이 잘 들어옵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그 문제가 해답을 얻습니다. 어려운데 말씀이 다니는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리십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죄 용서받는 거 이걸 아는데 이것은 기본적 지식이에요. 기본적 신앙이에요. 그 정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는 이 세상을 감당 못해요. 그런 신앙의 시작을 했다가 이거 어린아이 수준에서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됩니다. 역경과 시련은 지식을 넓혀줍니다. 그리고 긴 안목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합니다. 역경은 앞으로 올 영광에 대해서도 큰 소망이 속에서 일어나도록 역사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역경 속에는 하나님의 큰 영광이라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그랬죠. 내 속에도 육체라는 욕망, 육신의 욕망이 있고 밖에는 세상에는 환경의 도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공격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해요. 그래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습니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죠. 거기서 느끼는 역경과 환난이 있어요. 이것을 잘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거, 이게 예배학교를 잘 통과하는 것입니다. 징계나 역경, 환난, 이거 예배학교가 하나님의 준비의 단계고 영광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훈련 과정들입니다. 역경은 그것 하나 영광이라는 큰 목적지를 향해서 이 땅에다 다듬고 훈련하고 만들어 가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경륜, 이것을 늘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롭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전념하면 징계 때문에 당하는 위기를 사단의 속삭임을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징계의 목적은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그 다음에 11절부터 13절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그리고 강하게 하도록 사랑받는 아들로 자라도록 그렇게 하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징계가 없다면 그건 사생자다.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사단의 공격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역경과 환난이 통해서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유형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하나님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게 첫 번째 사단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은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가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큰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이때 사단이 강력하게 공격을 하기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확신을 무너뜨립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은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야. 죄에도 사단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과 내 관계를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악화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 나 같은 것은 이런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니까 이런 죄가 발생했지. 나는 이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고 용서를 빌 자격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철저하게 사단이 속삭이는 거야. 사단이 어떻게 되고 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런 죄를 지은 거야. 너 이번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만한 자격이 없어. 이렇게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과 비참과 불행을 느끼게 하고 빠지게 만드는 여기에 마귀의 논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다. 이게 마귀가 주장하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완전하기 때문에 무죄해야 된다. 무죄한 상태가 아니면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게 마귀의 논리예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뭘로? 행위로? 천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철저하게 이 복음 진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려요. 행위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져야, 죄가 없어야, 무죄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다.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으로 우리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고 받아쳐야 돼요. 사단의 공격을. 다시 정리해보면 나라법을 어기는 것과 부모 말을 거역한 것과 달라요. 나라법을 어긴 것은 처벌받아야 돼요. 근데 부모 말을 어긴 것은 부모의 관계가 깨지질 않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는 유지가 돼요. 부모의 마음을 손상시킨 거지요. 이게 착각이에요. 탕자의 경우 큰 이 사람이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탕자가 분명히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탕자의 잘못이 뭐냐면 자기 신분까지 의심한 거예요. 신분까지. 탕자가 재산 가지고 집에 나갔다고 그 아들이 아버지 아들이 아닌가요? 여전히 아버지 호적에 올라있는 아들이에요. 근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이건 탕자의 큰 착각이에요. 죄를 지어서도 자녀의 신분은 취소되지 않아요. 아버지의 태도가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5절에 좀 나와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사단은 이 부분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 타락하고 망가졌지만 여전히 아들이에요. 죄와 실패와 허물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관계와 신분을 깨지는 못합니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이 사람 그 신분은 취소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사단이 죄 짓고 나서 나는 용서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이런 죄를 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면 그래 마귀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죄 진 건 맞다. 인정해야 돼요. 나 죄 지었다. 나 죄이다. 그러나 내가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성경에 모든 인간의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예수님 말씀 내 죄가 용서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해서 이 마귀의 공격을 파괴시켜야 돼요. 나는 여전히 죄의 일을 지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 죄가 용서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 신분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 믿음으로 사단의 반격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러면 죄를 범해도 괜찮은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 용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곧바로 반격하기를,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되겠네.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답변하지요.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분에게 상처를 입힌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얘기들은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어떤 것보다 싫어해요. 그걸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받고 자녀가 된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죄진 것들을 극도로 싫어하고 피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 아들, 딸 됐으니까 이제부터는 죄짓고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는 것 자체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죄를 극도로 싫어하고 피하고 이겨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성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남용하지 않습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죄 짓는 기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깨닫게 되면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영적인 능력이 속에서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로 건져서 산 아들, 딸들을,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죄가 없고 죄를 안 짓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것을 말하지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서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은 성도들에게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일 어떤 성도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죄를 범했을 때를 가정에서 요한이 지금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범했을 때,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즉 요한 1서를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마귀가 우리 칭의의 문제, 신분의 문제를 가지고 너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너 역경을 당하고 너 죄 지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할 때 죄 때문에 어떤 죄가 터져서 발생하면 이거 생각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보다,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기도할 자격도 없고 기도에 응답도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절망과 침체로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내가 죄진 건 맞습니다, 나 약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그럼 마귀가 거기서 더 이상 시비를 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징계를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두 번째는 죄에 빠져서 완전히 절망을 침체하고 자포자기하게 만들어,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요. 세 번째 사단의 공격, 성령 회방죄를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가 성경에 세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 이거 모두 성령 회방죄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31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 자, 이것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올무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혹시 성령을 회방한 죄를 지은 것 아닌가, 내가?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않는 저주받은 상태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게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과 함정이 걸릴 수가 있어요.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성령 회방죄를 지은 것처럼 착각해서 나는 주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다, 이런 자책감에 그리고 절망에 빠진 경우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부터 거기도 나오지요. 한 분 빛이 멀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다시 회개해가지고 돌아올 수 없다. 여기서도 성령 회방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여기도 짐짓 죄,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여기도 성령 회방죄를 말해요. 성령 회방죄는 두 번 다시 용서를 받을 수 없고 돌아올 수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 세 개 구절은 전부 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해당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회방죄가 발생이 안 돼요. 이것을 먼저 정확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하고 청년들도 기도에도 체험도 하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근데 서진년이 지났는데 그 애들 보면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또 예수를 안 믿고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그 방언 경험하고 은사 체험하고 병 치료받는 게 뭐냐? 거듭난 게 아니에요. 거듭난 상태가 아니에요. 한때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였어요. 히브리서 6장은 이 문맥에서 보면 죄를 범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부정해요. 자, 예수를 믿다가 죄를 짓는 거, 이런 상태를 성령 회방죄로 말하잖아요. 이런 가책 자체가 없어요. 나는 하늘과 땅을 볼 때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께 뭐 죄인이고 난 그런 건 난 모른다. 전혀 그게 없어요. 양심이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에서 발생하는 죄를 여기서 성령 회방죄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것이 히브리서 6장, 10장, 마태복음 10장에서 언급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만하게 진리를 부정하고 거부합니다. 성령을 거부했다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쳤는데도 귀신이 고쳤다고 하고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고 오만하게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조롱하고 사생자의 죽음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그리고 거기에 양심의 가책이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해야 되고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계속 방해를 놓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특별히 징계나 역경과 혼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해. 이런 식의 공격에 대해서 잘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죄에 빠졌을 때 나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리고 절망하고 좌초하는 거, 이것도 사단의 공격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내가 성령 회방죄를 지어도 저주받아서 회개하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가. 이런 함정으로부터도 사단의 속삭임을 방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 회방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